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제사장 나라의 제도에서 왕정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았던 제도이긴 한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안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들 누구다라고 딱 찍어서 말씀을 안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에게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지 아니하고 사울에게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서 문제가 생기죠. 집안에 암낙이 몇 마리가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을 나간 건데 누가 훔쳐갔다기보다는 집을 나간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당시에 암낙이는 부유한 집안에서 기르는 운송수단입니다. 그냥 애완 반려동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운송수단.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야일이라고 했나요?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귀를 30마리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녔다고 했는데 어린 나귀 30마리 이게 그냥 30마리 많겠구나 이게 아니고 요즘으로 치면 제네시스 풀 옵션을 타고 다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암나귀도 아주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고 또 급이 좀 달랐죠, 그죠? CC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암나귀가 있다. 근데 몇 마리가 있는데 도망갔다. 이게 대단히 위험한 큰 부가 도망간 것이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솔직히 어디서 찾겠습니까? 이게 좀 머리 좀 이렇게 굴릴 줄 아는 아들이라면 아버지, 동물은 다 돌아옵니다. 저녁 되면 오겠지요. 이런 소리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 40대 초반 정도 되는 이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효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이방의 왕들이 가지고 있음직한 덕목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시면 사울은 부모를 걱정할 줄 아는 효자였고 외모도 아주 준수했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외적으로 왜소한 사람을 왕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몸도 좋고 그죠?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하고 성격도 좋고 부모님에게 또 아버지에게 효자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을 아주 귀하게 보았다는 것인데 딱 보기에도 야 너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받았던 인상 그대로 이새 다윗의 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제일 첫 번째 아들을 딱 보았을 때 사울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나는 사람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얼굴이 아주 이렇게 뻘고적졸이한 다윗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이 사울의 네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 장점은 그래서 효자라는 겁니다. 외모도 준수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울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앞으로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자기가 갑자기 왕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위에서 와서 물어보는데 낙이 찾으러 다녔다 왔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떠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울은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실제로는 어떻게 왕이 되는가 하면 제비 뽑기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거 우연스럽게 된 거잖아라고 하고 이 사람을 무시하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보기 좋으니까 야 왕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아니 이게 대충 그냥 어떻게 하다가 왕이 된 건데 이거 말이 되냐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러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과 논쟁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원래 주업이었던 농사를 지으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중요한 모습이겠고요. 또 시기가 되어서 자기가 나가야 될 때에는 사울은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김새도 훌륭하고 인품도 받쳐주고 이러한 사울, 시작은 암나귀 몇 마리를 읽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뭘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지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단히 짧을 때는 엄청나게 짧게 하지만 길 때는 대단히 길게 해요. 근데 왜 길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지금 분수령이죠, 그죠? 사사 350년에서 이제 왕정 500년으로 시기가 넘어갑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왕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이 사람의 장점이 돋보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의 단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효자이고 또 자기에게 물러날 때 하고 또 나타날 때를 알고 있었던, 용기와 결단까지 가지고 있었던, 또 입이 무거운 아주 훌륭한 왕감인데, 그가 막상 왕의 권력을 쥐고 나니까 뭐 건불 10년이라고 옛날에는 다 허망하다고 하지만 한 10여 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권력의 맛에 심취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럼 여기에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앞으로도 살펴볼 것이고,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좀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사울이 이 모든 여정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자기 집에 있는 암나귀들을 잃었다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본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 동물 몇 마리가 이렇게 사라졌구나 이게 아니고, 자기에게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전환의 계기가 되죠. 성경에는 잃어버린 것이 막상 부정적으로만 그려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고향과 친척을 잃어버렸죠. 떠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에게 중요한 근거가 되는,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했던 아내 잃어버렸죠. 요셉 잃어버렸습니다. 그 야곱에게 가장 소중했던 대상들이 사라져버린 상황.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왕조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 젊음의 혈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가장 힘이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뭐 당시에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천자 파라오 외에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겠죠. 어머니 라헬을 잃어버렸고 또 아버지와 형과 동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기대를 잃어버리는.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잃어버렸고 국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출신과 배경, 건강, 뛰어난 지식,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것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은총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심지어는 건강마저도, 재산마저도, 때론 나의 지위마저도. 이것은 정말 큰 질문입니다. 암나귀 몇 마리로 끝날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전도서 3장에 보시면 때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도서 기자의 놀라운 부분은 그 부분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 3장인데요. 원래는 이게 장례식에서 많이 읽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아는 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허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이 전도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각각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때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때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기회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죠, 그죠? 사울이 암나기를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찾는 때가 있었죠. 중요한 것은 그 때를 그가 알고 있었느냐?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때를 통해서 또 그러한 잃어버린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다른 방향으로 시작하시고 일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영원하지 않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쥐고 있던 것들, 우리가 열심히 하던 것들도 다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다 놓게 하실 것이고 내 뒤를 이어오는 사람에게 또 그것을 주시겠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더 깊게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곁으로 갈 때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 때는 언젠가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예요. 그럴 때 그는 어디로 갈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장례는 너무너무 슬픈 장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또 하나님에게 부름받는 사람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장례식은 너무 웃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가장 강하고 기뻐함으로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리 와라 이렇게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땅 따먹기 열심히 하다가 엄마가 저녁에 밥 먹으라고 부르면 그거 2시간 더 하다가 오겠다는 얘기 하는 애가 없어요. 밥 먹겠다는데 엄마가 부르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 따먹기 그만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컸던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땅 따먹기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늘 갈 수 있는 준비,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때에 대한 강한 신뢰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